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죠, 그죠? 낙심은 사단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사단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사단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져야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근데 겉사람은요,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지정의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도 새로워지는 게 지정의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되지를 않아요. 생각도 미혹으로 자꾸 잡히고, 마음도 그냥 헛생각 하잖아요. 내 자식, 내 물건, 내 것밖에 이렇게 정과 욕심에서 자꾸 내 것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의는 이렇게 새롭게 되질 않는다. 그 지정의가 생각이고 마음이고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속사람이다. 근데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지만 그 짊어진다는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넘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7배를 더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 7배를 주면 우리가 이제 핍박과 환난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코로나가 왔어. 이제까지 안 오던 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 미국에서 15개 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는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이 막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막 발광을 하니까 이제는 어쨌든 폭동도 어둠이 있으니까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 육체에는 원래 두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나 폭동을 보면서 내가 불안하다. 두렵다, 근심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 안에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불안함이 오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빛이 다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불안함을 주는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서도 두려움을 계속 갖는다면은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발견하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그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구나, 이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탄을 보라. 그러면서도 주님 붙잡으면 지켜주실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하면서도 마음으로 자꾸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 계시록에 보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응?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놔버리면 이 세상은 쑥대밭이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죄로 인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사탄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의 빛이 늘어난다.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라. 빛을 통해서 보는 거지 뭐 머리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구나. 그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 그게 보는 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만 그 육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육이 온전하구나. 육이 이제 칭찬받는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칠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볼 때 그 보는 것도 빛이에요. 그죠?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그냥 맨날 사탄 있다 그러고 더 이상은 안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탄 있는 거를 누가 몰라. 다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이 영원토록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못 나타나요.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보고 인정할 때 그게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서 나는 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주님 사랑합니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치만 내 안에 사탄이 움직이는 걸 막 봐. 그러면 이 사탄한테 넘어가면 죄가 되고 안 넘어가면 죄가 안 되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사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잡고 있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간절한 걸 뭔지 몰라요. 그냥 내면 기도 하고 있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이제 좀 잘 될 때는 너무 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자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 같아. 근데 딱 누구를 만나면 막 싸운다고요. 그러면은 싸울 때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할 때는 신부인 것 같고 기도 안 하고 싸울 때는 신부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싸우는 걸 통해서 신부가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것만 기억해갖고 내가 신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육에서 생명이 나와야 된다. 그럼 육에서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자꾸 싸우겠냐? 싸우지 않겠죠, 그죠? 근데 싸우는 그 자체를 지금은 사단이라고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예수님만 쫓으라는 게 내 육에 있는 게 빛을 통해서 싸우는 건 사탄이구나.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주님 붙잡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붙잡을 거야. 지정의가 예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나쁜 현상은 다 사탄이니까 주님만 붙잡고 더 열심히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내가 의지가 해줄 때 내 안에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육에서 나타나야 돼요. 육에서. 우리는 이제 영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본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근데 육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첫째 계명을 하면은 그 육에 있는 사단을 보는 게 그것도 역시 육에 있는 사단을 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잘 봐라. 그게 많이 보여지면 내가 부족한 거를 충분히 알고 겸손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 많이 보면 볼수록 죄는 끊이지 않는다. 사단은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늘 나는 똑같은 죄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죄가 항상 단골 손님이 있고 반복적으로 짓는 것들이 늘 있고 forever 있을 것 같은데 소망이 없잖아. 그죠? 소망이 없는 거야. 계속 짓니까. 그렇지만 사단은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다는 거를 내가 이제 나를 보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끊어지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서 육체가 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는 것도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육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빛을 통한 육체의 세계,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가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면 기도하면요, 내 육에 있는 사단들이 막 보이는 것이 그게 빛을 통한 육체의 세계예요. 지금 거기 테이프에 넣은 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게 그 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했으면 내가 의지를 통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죄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억울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의지로 결심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죄는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뻔듯하면 억울할 때마다 똑같은 사탄이 나오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게 의지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이제 여기 왔는데도 또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 그러니까 억울해도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죠? 죄를 지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기뻐하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는 빛을 통해서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의 죄를 보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져. 안 죽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어주는 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 죽어질 날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잘 보는 거예요. 잘 봤으니까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게 끝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는 반드시 죽길 원합니다. 그것도 고백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죄를 많이 보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결심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조금 보면 아유 뭘 죽어 그냥 살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 육체가 썩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영이 하나 됐어? 근데 왜 죄 짓냐? 아직도 이제 할 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근데 왜 아직도 죄를 짓느냐? 빛을 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나는 아직 이렇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가도 온전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영에 들어가도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 육이 썩어야 된다. 겉사람이 후패해야지만 내가 후패할 때 사실은 십자가를 넘지 않는 분들은 내 육이 후패될 때요. 사단이 막 나와요. 그럼 잘 보시면 돼요. 잘 보고서 이게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어야지. 큰일 났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탄 때문에 죄를 짓네. 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게 기본이 돼야지만 사단을 사단으로 인정하고 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지려고 그러는데 졌기 때문에 죄를 아는 거예요. 지려고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죄를 지면 죄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근심돼. 그러면 근심이 죄인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심하는 거 그거 얼굴을 어둡게 하거든요. 근심하는 것 때문에 막 승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자체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근심을 많이 하면 또 옆에 사람이랑 부부싸움 해요. 그죠? 왜냐면은 근심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더 엉뚱한 거를 막 해달라고 그러면 승질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도 죄인 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근심된다면은 주님 붙잡아서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게 다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정이가 혼이잖아요. 그 지정이가 바로 나고 그 지정이가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속사람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가 속사람이고 육은 겉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겉사람이 후패하면은 속사람이 지정의가 올바로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은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다 바뀌어야 돼. 여기서 미혹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올바른 지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올바른 지식이 뭐야? 근심되지? 그러면은
근심은 미혹이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더 의지해서 근심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고 그게 바로 직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 내 본마음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본마음에 아버지 계셨으니까 오케이. 빛을 받았으니까 참 어떤 때도 평안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정과 욕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지 부분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막 휘달리는 게 정과 욕심이 그러면 그거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의지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자식을 걱정하느냐고 막 괴롭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의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계시는 거죠. 그죠? 의지 부분에. 그래서 이게 머리에는 성령님이 계셔야지 미혹이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빛이 계시니까 오케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사탄이 역사를 해서 참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의지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의지에 마귀가 있으면은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돈 때문에 싸우고 뭐 하여튼 엄청 이렇게 곤란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혼이 나고 혼이 속사람인데 그게 똑바로 돼야 되려면 겉사람이 후패해야 된다. 그 겉사람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후패된다는 거는 나쁜 소리 듣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육이 아파. 이게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이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거야. 아프니까. 그죠? 너무 아프면 아프다. 그게 후패되는 거거든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꼭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환난 속에서 빛을 통해서 사단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돈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곤란한 환난이거든요. 곤란한데 머릿속에서 미혹이 그러죠. 너 큰일 났다. 그럼 이건 미혹이다. 큰일 나게 뭐가 큰일 나.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되지 뭐. 큰일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몸이 아픈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발견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내 머리에서 미혹이 오면 미혹이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돼. 이거는 마귀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육체가 막 의지가 막 짜증나고 뭐 의지가 막 이제 곁길로 가. 그러면 이건 마귀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지. 이렇게 의지를 먹고서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고 아버지의 빛이고 또 예수님의 인도잖아요. 그래서 혼이 다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면은 미혹대로 살고 사탄대로 살고 육체는 마귀대로 살잖아요. 귀신대로. 그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게 혼의 지정의를 바꾼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제 화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바꾸는 방법은 겉사람이 후패할 때 드러날 때마다 콕콕 집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미혹이다, 귀신이다.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은 미혹이고 여기서 막 두근두근 하면 사탄 마귀죠. 그죠? 귀신은 나쁘게 탁 했어. 그럼 귀신이다 그러죠. 육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주고 미혹사탄 귀신이 더 잘 발견되니까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 붙잡아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끌려가면 안 되니까 죄를 이렇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니까 주님 더 붙잡아야지. 맨날 의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꼭 넘어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의 기도를 더 해갖고 사탄한테 안 져야지. 의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의지가 강하겠어요? 저는 죄를 이렇게 지면 안 된다는 그것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마음의 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이렇게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보면은 십자가 넘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그게 너무너무 강해지면 또 이제 내가 더 주님을 붙잡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 하는 사람하고 죄를 보고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사람하고 이 강도가 더 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음의 기도는 기본이지만 요것만 하고 있으면 육체로 이렇게 빛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여기 간직하고 사는 거지. 마음의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막 영성가 스타일이에요. 그 옛날에 중세 영성가들은 대부분 마음의 기도만 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고. 그러면 마음의 기도도 하고 살면서 섬기면서 막 이제 겉사람이 너무 힘들어. 더 죄짓기 싫어서 이제 더 주님을 붙죠. 이거는 생활 영성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영성하신 분하고 생활 영성하고 누가 더 훌륭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더 빛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막에서야 뭐 배고파, 아파, 뭐 식욕, 성욕, 욕망이 괴롭혀. 그리고 가끔씩 새카만 게 왔다 갔다 마귀가 나를 시험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이게 와서 그냥 환상처럼 이게 속삭여. 그런 거랑 싸우는 거거든요. 사막에서는. 그렇지만 생활에서는 옆에 사람이 있는 사탄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면은 그냥 결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죠? 싸우면은 막 너무 힘든 거야. 기도도 안 되고, 또 이제 싸우면은 막 죄책감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게 생활 영성이에요. 그래서 생활 영성과 사막 영성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육체에서 빛이 나오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성인 중에서 그랬대잖아요. 동네에 추앙받고 있는 영성가가 있었어. 근데 그 영성가는 모든 사람의 빛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빛이 있구나, 이 사람은 없구나. 꼭 목사님은 똑같아요. 그죠? 은사적으로 또 지도자니까 그런 그 은사가 특별히 있다고요. 빛이 있으니까 그만 나오셔요. 또 빛이 없으니까 더 하셔요. 이런 식으로다가 목사님도 하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스타일은 사막 영성가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기도원에서 10년을 기도했으니까 사막 영성가예요. 근데 이제 딱 나와서 사람하고 할 땐 또 생활 영성이거든요. 근데 사막 영성가의 그 성자가 있었는데 추앙도 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해. 왜냐면 할 수 없는 기도를 했거든요. 10년 동안. 그죠? 그리고 또 많은 게 또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나보다 뛰어나니까 이렇게 막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따라가면서도 의지를 하고 뭐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성자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빛이 얼마큼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보다도 빛이 더 많은 사람이 저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수녀원에 가면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랬어. 그 성자가 추앙받는 존경받는 성자가 빛도 볼 줄 아는 그 성자가 수녀원에 갔더니 쭉 보는데 없는 거야. 보면 다 보여요. 빛이 많은지 조금이지. 저도 은사는 없지만 보면은 시험 들어서 오셨구나. 아니면 좀 이제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얼굴이나 말투를 보고서.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들었을 때는 저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시험 들었을 때는 이게 빨리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녀원 가갖고 누가 빛이 있나 보는데 여기는 없어. 또 없냐 그랬더니 복녀가 설거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녀 좀 막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 빛이 많은 거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맞잖아요. 목사님도 빛을 볼 줄 아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성자도 빛을 볼 수 있어요. 갔더니 빛이 가득 찬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빛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죄짓지 말아야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사탄한테 속으면 안 되지. 봉사해도 누가 욕하면 또 주님 바라봐야지. 이러고 산 사람이에요. 복녀가.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냐면 어둠이니까 빛이 왔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성자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빛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큰 성자가 아니에요. 진짜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죄 좀 보면서도 안 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지만 남들은 더 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복녀는 자기 빛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더 빛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가 더 있겠어요? 뭐 맨날 일하느냐고 무슨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으며 졸려갖고 한밤중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활에서 진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죄짓지 않으리라. 주님 붙잡고서 내가 끝까지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산 그 복녀가 더 큰 빛이 있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응? 사막에서 하신 분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혼자서 주로 하겠지, 독신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허드렛 일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허드렛 일 하면 또 무시를 해요. 왜냐면은 보잘것 없는 식모 같으니까, 그죠? 그럴 때 무시당할 때 얼마나 속에서 이게 나오겠어요, 사단이. 그래도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워야지. 이거를 복녀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빛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죠? 사막 영성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지도 못하지만, 그죠? 사막에 가서 살아라 하면 못 살죠, 그죠? 어떻게 살아요? 더워 죽겠고, 먹을 것도 없고, 목욕도 못 하는데.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나마 했으니까 훌륭하다라고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치만 생활 영성 속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맨날 너무너무 들들들 볶이고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삶 속에서 죄짓지 않고 더 주님 의지하고 사단은 발견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생활 영성이고, 그 속에서는 진짜 이게 가까운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석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의지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똑바로 해야지만 지정이가 새로워진 거지. 내가 뭐 영성했다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웃긴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이 초창기 얘기한 거는 사막 영성가를 베이식으로 두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계속 고수하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치만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죠? 근데 생활 속에서는 왜 안 하냐고. 생활 속에서는 왜 봉사도 안 하고 생활 속에서는 왜 죄를 짓고 사냐. 그거는 생활 영성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면기도 자체는 그 사막 영성가들이 추구하고 하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고 생활 영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자가 복녀를 보니까 빛이 많아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빛이 이분한테 있구나.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10년을 뭐 사막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를 훌륭하게 했어도요, 봉사하는 데는 못 당해요. 봉사하는데 내가 훌륭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면은요, 속에서 사탄 다 기어나와요. 다 기어나는 게 빛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의 기도를 내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봉사하니까 사탄들이 막 맨날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나오고, 짜증나는 것도 나오고, 뭐 슬픈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걸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그럼 딴 사람들은 왜 안 나와? 봉사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봉사를 안 하는데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빛을 크게 받고 이제는 성자 성녀라는 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돼서 잘 가르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리더가 돼갖고 섬김을 받고 이제 막 그런 거를 섬김을 받다 보면은 뭐 그 나름대로 또 발견하겠지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사탄이 확 기어나올 때, 이게 사탄이 그게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오는 걸 발견하는 게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가 발견되는데,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이 나왔을 때 내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내 안에 사탄이 나와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는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섬길 때 우글우글하고 나오는 그거를 발견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사탄도 못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도 본인이 이게 가지려는 의지도 별로 없고, 또 진짜로 사탄은 나타나지만 내가 주님 붙잡아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막 붙잡어.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져야지만 죽을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난다. 생명은 육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냥 영에 있다, 본 마음에 있다,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서 사탄이 맨날 나왔는데, 지금도 사탄 보잖아요.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으면 그 다음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빛이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자. 그럼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칠배가 와야 되고 왔을 때 입 다물으면 돼요. 입 다물면 육체가 막 들끓어요. 아 억울하다. 이 분노가 폭발한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끝까지 입 다물고 견뎠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견디자. 그럼 빛이 확 들어와요. 그 확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체에 사단이 있는데 그냥 육체에서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 째려보고 이렇게 막 나쁘면은 막 몸이 막 소름 끼치면서 막 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육체에서 이렇게 풍겨 나가면은 상대방은 죽어버려요. 내 몸에서 사단이 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어요. 상대방이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사단이 나가버리면. 그래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이게 사단이구나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초창기 하신 분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지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생각이 야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면 이게 나쁜 생각이잖아요. 망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주님 있으면 승리죠. 근데 큰일 났다 망했다 큰일 엄청 이게 근심이 되면 이거는 머리에 생기는 미혹이구나 라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식적으로 가르쳐놓고 사건이 당할 때 그거를 체험하라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기도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마음의 기도만 하면 신부 되는 줄 알고 지식은 전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핍박이 오는 걸 막 피하는 거예요. 나는 핍박 자리도 안 가. 왜냐면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에서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을 보면 볼수록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근데 육에서는 자꾸 사탄만 나와. 제가 느끼잖아요. 아, 사모님은 그걸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 느낌을 받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도 느끼는데 본인은 못 느낀다고요. 아, 너는 영성을 늦게 했으니까 되게 모르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들으면은 내가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거는 미혹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진짜로 죽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런 게 좀 없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남이 무시를 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미혹도 조금 오다 말고 마음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육체도 지가 그러는 걸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이러고서 그냥 잘 이렇게 탁탁 털어버려. 그러면은 내가 고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혹 사탄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는 그거 십자가에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육체가 후패해야지만 사단이 몸에 있는 게 다 드러나서 내 몸에 이렇게 사단이 많으니까 진짜 넘어야겠다. 진짜 육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죄를 발견할 때 가능한 거지. 설교했다고 듣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자꾸 심각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많게 보여지고 이런 거로 인해서 큰일 났구나.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서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이 본인 스스로가 죄를 발견할 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도 본인들은 십자가 넘을 마음이 없죠. 그죠? 본인이 죄를 발견했을 때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들었다고 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십자가 넘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넘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넘으면 왕비 된다니까 넘기는 싶어. 그렇지만은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남을 괴롭히고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지만 넘지 말라고 해도 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넘지 말어. 십자가 넘으면 이사야서 53장이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 이렇게 해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육을 이제 미혹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육체대로 생각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죠? 육체대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머리에서 미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육체에서 미혹돼서 마음을 통해서 통과해서 육체대로 나쁜 느낌을 통해서 이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 똑바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죠. 그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 나한테 조금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육체에서 너무 조금 이제 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아버지 앞에 똑바로 쓸 수 있겠냐?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휴거 준비가 좀 부족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준비가 부족한 거지, 남이 너는 잘 됐어? 그러니까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행동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 내가 금방 잘못했는데 내가 다음번에는 안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또 의지적으로 엄청 강하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면 그거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간에서 악취가 나면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겠나? 똑바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뭐가 나가는 것을 보고서 내가 십자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꼭 넘어서 주님 만나러 가면 똑바로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쓴다는 거는 육체에서 악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체에서 막 싸우자고 하고 뭐 욕심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악취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설 것인지 부족한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듣고 뭐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죠? 너무 이제 지금은 때가 악하고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곧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낡아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수 있고, 육체가 낡아져야지만 그 다음에는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 의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가 낡아져야 된다. 왜냐면 사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단계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육체는 낡아지면서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된다. 그 더 높은 단계는 육체에서 빛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똑바로 쓸 수 있는 레디가 됐겠죠? 육체가 빛이 나와야지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죠? 빛이 못 나와. 그러면 분발하시고 오실 때까지는 내가 육체가 이렇게 못 나오니까 더 주님 붙잡고 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는 미혹으로 이게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가 그냥 편안해 갖고 져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낡아져야지만 십자가를 지는데, 이 사탄만이 나타나네.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사는 게 십자가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었든 뭐 누구랑 있었든 이게 육체가 어떤 때 이제 낡아지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근데 그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 원래 있던 육체 안에 있는 사단들은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단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내가 죄는 짓지 않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살지. 이렇게 하는 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가 사탄은 있지만 분명히 알지만 주님 따라가는 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만 쫓아오라. 그런 뜻인 거예요. 내 사탄은 항상 내 몸에 있어요. 그렇지만 보고서 주님 따라가라고 그랬지. 보고서 사탄 따라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고서 사탄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예수님 붙잡는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사탄 봤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붙잡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님 붙잡고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서 막 두려움이 막 몰려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야, 내 안에서 공포감이 몰려오는구나. 이게 사탄이구나. 하지만 주님 의지하면 되지. 주님 사랑합니다. 밤새도록 주님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있었든지 그냥 사라지고 내 마음은 더 든든해져. 그게 바로 공포감도 사단이 주지만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단이 있는 걸 알지만
주님 붙잡아서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사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사탄을 보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붙잡으면 된다.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사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좀 기다렸다가 다 물러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나쁜 상황이 오면요, 내 몸에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건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사단이 이렇게 움직이네, 괴롭네. 그렇지만 내가 사탄 짓은 안 하지. 주님 붙잡고 내가 견디리라. 그게 바로 네 십자가는 네가 보고 지고 사탄 쫓아가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있어라. 이게 바로 그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하는 게 그거 안 하면 나는 괴로워지거든요. 뭐 사탄 쫓아가봤자 또 괴롭잖아. 그죠? 해결도 안 되고. 여기 해결된다고 속이는 거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사탄 쫓아가면은. 잠깐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엉망진창이 돼요. 사탄 쫓아가면. 근데 예수님 쫓아가면 잠깐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미혹이 자꾸 속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으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만 쫓아가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게 미혹이라는 거죠. 주님 붙잡고 좀 있으면 빚도 받고 또 주님이 더 알아서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내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그 어디든지가 이게 지역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갖다 놔도 주님만 붙잡으면은 빛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있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이게 바로 첫 열매고 철장 권세를 가져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 그 귀신들을 다 이긴 사람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말이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을 겉사람이 낡아질 때 다 발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나를 이긴다는 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나를 이긴 사람은요,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딴 사람 안에 있는 사단도 내가 금방 보면 알거든요. 그냥 안 넘어가요. 세상에 모든 유혹이 와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오고 폭동이 와도 이거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이게 불만이 잠재돼 있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다 보니까 그게 폭발하다 보니까 폭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가면 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욕한다 그래서 내 입만 더러워지지 뭐 그 사람들이 그만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똥 같고 더럽고 어두워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그게 십자가를 넘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감각하고 뭐 책임감 없고 뭐 또 이제는 너무 이게 사람이 냉정하고 이런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말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미혹사탄 발견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딴 사람한테 너 발견해갖고 주님 따라가. 그런다고 따라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못 가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말 듣겠어요? 한마디 갖고? 그래서 너나 잘해라. 딴 사람들은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이 아무리 보여도 주님 따라가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그 마음의 기도가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강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의지가 강해야 되고 마음도 강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만 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마음의 기도 많이 한 게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사건을 만나갖고 주님을 세게 붙잡았다 그러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도 그냥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진짜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그럴 때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나무를 붙잡듯이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죄 지면, 그죠? 그래서 너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막 붙잡는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의 기도 플러스 이게 엄청 강한 기도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 마음의 기도는 항상 평안할 때 하시고 틈틈이 하시지만 요거를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데 강하게 붙잡아서 절대로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잖아요. 봤으면 안 지려고 노력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하다 보면 빛이 많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기도도 더 잘 되고,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붙잡지 뭘로 붙잡겠어요? 붙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져야지 잘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는 어차피 낡아질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제 뭐 죽으면 흙으로 가고, 또 나이 들면 조금씩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살도 찌고 또 뭐 주름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육은 낡아질 건데 내 육에서 사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려니까 육이 후패해야 되지만, 이렇게 육이 후패하고 육이 낡아져야지만 사탄은 더 잘 드러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후패하고 낡아지는 게 7배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도 안 성겨.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말로만 7배지, 그죠? 성길 때 사탄 나타난다. 그러면 사탄을 발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붙잡아라. 그게 제가 이제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섬길 때 너무 섬기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사탄 많이 나타나요. 억울하다, 밉다, 이제 화가 난다, 이런 게 막 나타나면 이게 사탄이구나. 그러고서 주님 붙잡고 계속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 바라보고서 평안을 받아야지, 빛을 받아야지. 이게 바로 사탄을 보면 주님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 보고서 주님 안 붙잡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탄은 발견했어? 그러면 사탄은 영성의 도구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핍박을 받아도 이게 육체가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게 원래 이게 내추럴리 인간 창조의 모습이었을 때는 이제 나쁜 일 있으면 화가 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냥 사탄의 그 모습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타나는 거를 이제는 꼭꼭 집어서 발견해라. 그거는 육체에 있는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였다. 이렇게 일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 그치만 발견했으면 이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통해서 의지가 강해져서 의지가 새롭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붙잡으리라.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다. 죄를 지면 큰일 난다. 이런 의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이제 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가 후패할 때 사단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육체를 통한 빛의 세계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은 육체에서 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나오더라. 육체에서 빛이 나오더라. 사단이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포감이 막 있어. 근데 이 공포감이 사단인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있었더니 평안해졌어. 그러면 육체에서 평안한 자세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함이 육체를 통해서 맛볼 때 육체가 빛이 나오는구나. 근데 딴 사람하고 싸울 때는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공포감 갖고는 할 수 있고, 하지만 딴 사람이 막 뺨을 때렸어, 욕을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사탄의 공격이 오는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느낌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사탄이 오니까 주님 붙잡고 나나 넘어가지 말자. 주님 붙잡고 막 있어. 근데 내가 입으로도 이제 사탄을 내보내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도 육체를 통한 빛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사탄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만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지도 있고 마음으로 주님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빛이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공포감도 두려움도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으니까 다 사라졌어. 이것도 육체를 통해서 느끼니까 좀 프랙티스 하는 거지만, 남이 나를 갖다가 수치를 줄 때
사탄이 나오네,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주님 붙잡아서 나나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육체에서 빛이 나간 거잖아요. 나쁜 행동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쁜 행동 하면은 몸에 막 가시가 박혀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서 미쳐. 왜냐면 육체가 자기 스스로가 가시를 꼽았거든요. 나쁜 행동을 절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쁜 행동을 해버리면 육체가 막 너무 괴로워 죽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자기가 나쁘게 있으니까 나쁜 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내가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본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몸은 죄덩어리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를 늘 보고 인정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늘 후패해요. 영성을 안 해도 후패하고 영성을 해도 후패해요. 그렇지만 그 후패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육체가 사단의 집이라는 걸 더 인정하고 그게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넘으면 죄에서는 끊지겠구나. 이런 어떤 올바른 지식 가지고 7배를 주세요. 몸이 부서지도록 몸이 낡아져도 내 죄만 보면 되는 거다. 내 죄만 보면 되는데 자꾸 남 죄를 보니까 미혹이 돼서 자꾸 내가 죄를 죄책감 없이도 또 지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요. 싫은 소리 듣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게 십자가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나 보는 게 진짜 십자가. 그죠? 육체에서 뭐가 나오나. 근데 사탄이 막 나왔어. 그럼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몸에는 사단이 움직이지만 발견했지만 이거를 내가 주님 붙잡고 내보내지 않았어. 대신에 평안한 상태에서 잘 견뎠어. 그러면 썩을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몸에서 빛이 나오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거를 이루는 거예요. 육이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으로 인해서 그 죄가 죄인 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안 내보내는 그 상태를 육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가 온전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육체의 죄를 내보내지 않는 거지. 혼자 하나님이 샥 해갖고 안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끔씩 은사자들이 할 수는 있지만 가끔이지 그게 평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데 육이 온전한 거를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사탄 짓 하는 거를 잘 보는 것도 빛의 세계다. 그렇지만 봤으면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죄를 더 철저히 밝히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내가 이제는 육체에서 빛이 나오겠구나. 내가 죽어야지 빛이 나가는 거지. 육체가 환난당하지도 않고 육체가 편안하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이제는 이렇게 죽어야지만 빛이 나온다는 거. 그 죽는다는 거는 핍박과 환난과 이런 속에서도 사단을 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사단을 내보내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디리라. 이렇게만 해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죄를 보는 거가 중요하고 봤으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강하게 먹은 거가 중요하고요. 또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선택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리라. 이게 바로 의지거든요. 그 의지가 똑바로 해야지 의지를 빼먹고서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죄를 밝히고 또 그러면서 의지를 강하게 먹고 그러면서 주님만 붙잡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육체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입을 다물 수 있다는 그게 능력이에요. 너무 억울한데 입을 다물 수 있어. 그게 능력 아니에요? 억울한데 말해야지. 왜 입을 다무냐. 근데 억울해도 왜 내가 입을 다무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에서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다. 그게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겠다.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성기는 중에서도 나는 사탄만 발견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체에서 빛이 나오는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데 오간에서 자꾸 지금도 악취가 나. 그럼 준비 안 됐으니까 더 결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코로나는 퍼져도 아무리 그래도 내 육체는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던 거 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 해야 되고 입 다무는 거 해야 되고 마음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꼭 넘고서 가자.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입 다무는 것조차도 못한다면은 그게 이게 주님 앞에 똑바로 선 게 아니죠. 그죠? 쓸 수가 없죠. 그죠?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돼. 왠지 사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지를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꾸 영성이 안 된다 실망하고 이 세상이 어둡다 실망하고 뭐 계속 이게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사람은 육체는 당연히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열심히 붙잡겠다는 결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주님만 붙잡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오직 정과 욕심에는 주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없어. 이 세상 어떤 것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핍박해도 입 다물 수 있다. 입을 못 다문다는 그 자체는요, 사탄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못 이기니까 조금 더 많이 죄를 발견하고 조금 더 결심을 열심히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 육체에서 나타나면요 정과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입을 다물 수 있는 것까지만 해도요 내가 누구 이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미혹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직 정과 욕심은 오직 천국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빛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오직 그 빛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천국을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갈 수 있을까 오시기는 하겠죠.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는. 그죠? 아무리 폭동과 코로나가 와도 더 큰 게 와도 나한테는 오직 관심이 빛을 좀 더 받자. 그리고 이제는 오직 이제 주님만 사랑하면은 꼭 데리고 가실 거야. 이런 믿음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단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을 많이 하면 의지가 강해져요.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서려면 나는 더 열심히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주는 거거든요.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근데 죄를 발견하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뭐예요? 이러면서 생각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폭풍과 환란이 몰쳐와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보호해 주세요. 그거를 제가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안전하지만 미래에도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꼭 데리고 오신다는 걸 믿고서 내가 부지런히 이제 입 다물고 부지런히 주님 의지하고 사탄 쫓아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만 하면 주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시는데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 결심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님 붙잡는 게 소홀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주님 탓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면 의지는 강해지고 자기의 죄를 많이 보면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고 또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육체에서 입을 다물 수가 있고 육체에서 나쁜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탄 많이 살아도 저도 사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탄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육체에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후퇴하고 더 많이 낡아져도 저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삶 자체를. 우리가 이제 육체는 낡아져야지만 생명을 진짜 받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육체가 후퇴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